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새벽 시간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이고 오직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지혜를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솔로몬은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 잘못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허물과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쉽게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심어놓는 큰 잘못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과 허물에 대한 반응을 비유로 하여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2절과 33절은 바로 이 간음이란 죄가 이러한 죄다, 더러운 죄다라고 말하면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남편, 그렇죠? 이 간음한 여인의 배우자, 이 남편으로부터의 투기와 분노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큰 죄가 바로 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죄의 끝이 사형으로 귀결되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행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을 하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죄에 대해서 직접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음죄 역시 그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간음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로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음행을 피할 것을 명하였고, 그것이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간음죄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더럽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는 그러한 음행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음란물이나 결혼 전 대상을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다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의 인식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음란물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결혼 전에 그러한 남녀 간의 관계를 갖는 것이 역시 또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다는 증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을 뭐라고 보여요?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 가정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의 그 계약 관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냥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계약 관계로 보고, 그러한 관계만 깨지 않는다면 다른 상대방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것 역시도 뭐로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날 결혼율이 점점 낮아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가정상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이 시대가 음행과 간음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남녀 7세 부동석. 제가 한 20대까지만 해도 이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물론 뭐 일반 사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 항상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 총장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면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절대로 같이 있지 말아라. 절대로. 근데 지금 아예 그런 말이 사라져 버렸죠. 뭐 남녀 7세 부동석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죠. 그거는 뭐예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 이성끼리 이렇게 한 방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상히 여기고 그렇게 있지 않도록 조심히 하라는데, 요즘은 뭐예요? 동성끼리 있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시대. 아니 이거 뭐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지금은 이 동성애라는 인식이 점점 일반적인 사회적 그러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러한 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이 음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버리는 사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재밌다고 보는 것 중에 보면요, 주의 깊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적 요소를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우리는 뭐 어떻게 봐요? 재밌게 보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자꾸 보게 되면 이러한 동성애적 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허용이 돼 버려요. 어느 순간 허용이 되어 있어요. 허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내가 뭐예요? 배려를 하고 있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왜? 하도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영상들, 우리가 영상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2년 이상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곳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술책 은 5만 데나리온, 엄청난 값어치의 이 마술책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딱 받는 순간, 사실은 그 은혜로 사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분별되어지고 사실은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이 세상의 이러한 음란과 간음의 유혹과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인간의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며 결국 용서받지 못할 가혹한 심판을 당하게 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된 자로서 음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아까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도 같이 그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 역시도 그러한 음란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음란에 빠진 자가 말씀을 전하고 음란에 빠진 자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음란에 빠진 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앞장선다 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절대로 보지 않으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육신과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이를 더럽히는 간음과 음행의 죄를 벗고 정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주의 신부된 자들임을 잊지 않으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